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속을 쫓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은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도 아합 왕을 충동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악을 행하며, 엘리야는 이처럼 종교적으로 부패한 시대에 보내심을 받아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는 종교적으로 부패되어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종교가 부패될 대로 부패되었을 때였으며,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선지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합 왕에게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엘리야가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선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성경 구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함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고 그릿 시냇가로 피신한 엘리야에게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실제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다면 하필이면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인 것일까요? 왜 음식 중에 떡과 고기만 주신 것일까요? 또 점심은 없이 아침과 저녁만 주신 것일까요? 정말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릿 시냇가로 아침과 저녁마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을까요? 이 시대의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는 왜 까마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성경은 비유로 봐야 합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떡과 고기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먹은 떡과 고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빠지지 않는 제사 음식이 있으니 바로 떡과 고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번제로 드렸으며, 게다가 그때는 가뭄이 극심할 때였으니 비가 오게 해달라며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는 말은 그 시대의 현실 그대로 우상을 섬기던 까마귀 같은 자들이 물가나 산 주변의 정한 곳에 매일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제물을 드렸고 해질 무렵 저녁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이곳저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즐비했고, 최고로 정성 들여 제사 음식을 만들어 그 제단에 바쳤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으며, 그 시대의 귀신과 악령들을 다스리고 신처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엘리야는 먹는 것 하나는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자들은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만들어 신께 드렸지만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린 것이 되었습니다. 고로 까마귀의 실체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신을 섬기는 자들을 까마귀로 비유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까마귀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까마귀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고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매일 먹은 떡과 고기는 사실 신비한 기적의 떡과 고기가 아니라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놓고 간 재물이었으며 살아서 뜻을 펴기 위해 먹었던 슬픔의 떡과 고기였습니다. 이 시대도 엘리야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음란하며 더 패역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우상 숭배, 음란, 타락, 물질 중심 등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성 타락과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고 있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때 엘리야를 통해 그 시대를 구원하였듯이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씌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진리의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신앙은 진리의 신앙이 아니므로 가다가 무너지게 되며 신앙이 무너지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기에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을 오해하면 믿기도 어렵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었던 자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 살아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기적을 행한 자입니다.